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545장 찬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아니 되어도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영혼을 소성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힘이 주어져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까지 교독합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것이라. 마음에 신화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느니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여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느니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곳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43절부터 바로 보시면 이틀이 지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주님께서 거기를 떠나셨어요. 거기를 떠났다는 것은 그 거기는 사마리아를 이야기하죠. 사마리아 여자 그 여인을 구원시키고 그리고 그 여자가 물동이 다 내던지고 내동댕이 치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나의 모든 과거를 뒤쫓아내셨던 그분을 와서 봐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이 갑자기 숨어서 다닌 여인이 다 얼굴 내놓고 소리를 외치면서 창피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 기쁨과 그 벅찬 마음을 가지고 와서 봐라. 메시아를 봤다. 이 하니까는 이 여인의 변화에도 놀라고 뭔가 궁금해서 주님께 다가가잖아요. 주님 보니까 진짜 메시아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말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들어보니까 진짜 참 구주신 줄 우리가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틀을 또 유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사마리아예요. 이 사마리아에서 떠나셨어요. 이제 떠나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다시 가셔요. 갈릴리로. 그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고향 쪽으로 가시는 거죠. 그 갈릴리에 이르시면서 45절 보니까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영접하니 이는 왜 그러느냐.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명절에서 어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막 엎어버렸잖아요. 매매하는 곳이 아니야.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곳이지. 예배하는 곳이지. 인간의 그런 냄새나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야.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영접이 아니에요. 직접 그렇게 메시아라고 받아들였으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기적을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갈아엎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좀 뭔가는 된 것은 된 것 같은데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선지자는 그런 것 같은데, 선지자인 것 같은데, 메시아까지는 아직까지는 의심 단계죠. 그래서 여기서 영접했다는 것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영접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런 것 저런 거 다 이렇게 믹스해서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기는 하는데 하면서 이제 또 무슨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걸 지금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맞이했다는 거죠. 그래서 46절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또 갈릴리 있는 그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곳이죠. 그곳에서 또 누구를 만나요? 왕의 신하를 만나요. 사건이, 만나게 되면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어떤 스토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듯이 하나님과 내가 만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인카운터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왕의 신하가 있다는 거죠. 왕의 신하가 있는데 스토리가 일어나는 거죠. 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히스토리, 그의 역사. his story,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또 히스토리예요. 예, 히스토리.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어디에서 들었어요? 가버나움에서 병 들었어요. 그러니까 헉하고 뭡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든 그 자식을 살려보겠다고 오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들었냐 보세요. 4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가 예수께서, 다시 말하면 왕의 신하죠.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어디로 오셨다는 것을,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보세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듣고예요. 들어야죠. 들어야지 여러분. 뭔 사건이에요? 무엇인가 여러분 들어야지, 정보를 들어야지 그 다음에 행동을 취하지 않겠어요? 모르는데 무슨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정보를 모르는데. 중요한 건 정보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죠? 듣고 어떻게 했어요? 행동했죠? 갑니다. 가서. 갔죠? 액션 취했죠? 가만히 있습니까? 가가지고. 아니죠? 청하대. 뭡니까?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들었어요. 소문 듣고. 가서 이제 행합니다. doing. 갔습니다. going하고. 그리고 뭡니까? 거기서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본 게 아니라 청하대, 요청하대. 자기 원트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원트를. 청하대. 뭐라고요? 자기 원트가 뭐예요?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원트 정확해요. 빙빙 돌지 않습니다. 돌지 않고 까지 않아요. 까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셔서, 내려오셔서 제 아들을 고쳐주셔서. 정확하죠. 굉장히 뭡니까? 단순하면서 뭐예요? 간단하면서 뭡니까? 명료합니다. 명확합니다. 자기 원투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다른 게 없어. 이 아버지에게는 자식만 살리겠다는 거 하나. 오로지 그 일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염치도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고. 그냥 예수님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셔서 제 아들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 병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야기한 거죠. 다 까놓은 거죠. 거의 내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이 세 가지 과정을 이루는 뭡니까?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요, 들어야죠. 뭘 들어요? 말씀을 들어야죠.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서 나면 믿음은. 그러잖아요. 근데 뭘 듣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야 돼요. 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소용이 하나도 없어.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근데 뭡니까? 행동으로 액션을 취하는 거죠. 갑니다. going, doing. 가는데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요. 뭐요? 실행에 옮긴다는 거죠. 실행에 옮겨. 그래서 믿음은요,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들었으면 그걸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으로 실천해야지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청하는 거죠. 뭘 청해요? 정확한 바람. 내가 원하는 정확한 바람이 뭐냐? want가 뭐냐? want. I want to. I want to.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 want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구나.
얘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 믿지를 못하는구나. 예. 이 왕의 신학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은 갈릴리 모든 사람들의 성향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니까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못 믿어?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적과 기사 그 이면에 숨겨있는 이 표적을 왜 일으키는데, 이 기적을 이적을 왜 일으키는데 내가 누구다는 거냐? 내가 너네들이 지금까지 기다리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아니냐? 이 표적을 통해서 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 자체를 보지 말고 그 이면을 누가 이걸 일으켰냐 이 말이냐?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도대체 이걸 일으켰냐? 신이니까 일으킨 거 아니냐? 내가 일으킨 거 아니냐? 나를 봐야지. 그 기적 자체를 보지 말아라. 표적 자체를 보지 말아라. 그걸 일으킨 자가 누구냐? 그걸 바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속에가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잘 아는 지인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가 만나는 분인데 그분이요. 굉장히 중병에 걸려서 중병 여자분이 아주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어찌됐든지 살아났어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기도 받아서 자기가 좋아진 거예요.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기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냐고. 가만히 보니까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어디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보니까 이단교 같은 데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그러면서 고쳐진 것은 축하할 일이고 좋은 건데 거기는 이단입니다. 이야기했더니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고쳐질 수 있겠어요? 우리 목사님은요. 하면서 우리 목사님은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고쳐줬어요. 누가 고쳐줬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 안 듣는 거예요. 나와야 되잖아요. 진리가 아니다면. 근데 사람은 그래요. 나는 병을 고쳐졌으니까 끝까지 맹신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맹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 딸에게도 이야기했어요. 그 딸에게도 이야기했지만 똑같아요. 엄마하고. 예, 아니라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면 모르죠. 근데 밖에서는 다 이단으로 보거든요. 절대 귀가 굽혀져가지고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지금도 거기 계속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 상관없이 다닌 사람이 많아요. 왜? 병이 고쳤다니까 하나의 이유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명신하는 거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그래요? 고쳐진 건 감사하죠. 그 사람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귀신도 때로는 병을 고쳐요. 마귀도 사단도 여러분 고칩니다. 고칠 수 있어요. 근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 그 고친 그런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마귀도 그렇게 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모세 시대 때 어땠어요? 점술가들이 그랬어 안 그랬어요? 몇 가지는 그렇게 행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몇 가지는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그렇게 매직을 행했다는 거, 마술을 행했어요. 그렇게 속였죠. 그게 보였어요. 고쳐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그분 안에서 내가 믿음이 내 병이 고쳐졌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병 그 자체만 치료받아가지고 이건 다 하나님이 하셨네. 예수님이 하셨네.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셨으면 그분을 믿고 가야 돼. 근데 아니요. 그분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가 기도를 받아서 치료받았는데 결국 그 목사님을 맹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서 좋은 교회 가가지고 이단 교회가 아닌 정통 교단에 가셔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병이 고쳐지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거기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잖아. 명신이잖아요.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귀신들도 그렇게 몇 가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 따라서 믿으면요.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 아니에요.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따라서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실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못 믿는구나 이거죠.
왜 그러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네들 믿음 봐라. 내가 그 기적과 이적을 이렇게 행한 걸 너네들 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도 봤기 때문에, 소문을 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해서 나오는 것이지, 너네들 나를 믿는 건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믿는 건 아니잖아. 이거거든요. 기적을 체험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그래서 이 47절 말씀은 왕의 신하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한다기보다는 갈릴리 사람들의 그런 일반적인 성향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네. 우리 사람의 보통의 그 특징, 기질이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을 구경했기 때문에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예. 무엇만 보인다고? 예. 뭔 눈에는 잿밥만 보인다는 거죠. 예.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과 표적 배후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 거기에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관심조차 없는 거죠.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49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며 도무지 믿지 않냐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신하가 뭐라 그래요? 주여 왜 뜸 들이고 계십니까? 이 말이겠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제발 내려오소서. 지금 뜸 들일 때가 아니에요. 이 뉘앙스잖아요. 주여. 그냥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으니까 이곳에서도 그냥 말씀해 버리십시오. 안 가셔도 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또 고쳐버리십시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왜 뜸을 들이고 계십니까? 뉘앙스예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세요. 가보나무로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50절은 뭐라고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go. 내 아들이 살아있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하신 말씀을 믿고 뭐예요? 믿고 갔다 그랬어요. 믿고 가더니 뭘 믿었어요? 말씀을. 누가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제발 같이 가시자니까요. 그런 말 안 해요. 가. 내가 안 가도 된다 이 말이야.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전혀 근심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탁 붙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냥 붙잡고 아들에게 가는 거죠. 달려가는 거죠. 가다가 여러분 결국 아들이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를 듣잖아요. 하인들에게. 그러면서 뭡니까? 그걸 목격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살아났어. 일어난 걸 목격한 거예요. 엄청난 큰 감격이잖아요. 감동이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면 이렇게 여러분 뭐가 일어나요? 기적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목격하는 경험을 갖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아멘. 한나도 보세요. 한나도. 사무엘상 보면 1장 나오잖아요. 한나도 여러분 임신을 못했잖아요. 그냥 매일같이 본인자에게 뭡니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이해를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죠.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엘리 제사장, 무딘 엘리 제사, 영적으로 굉장히 무딘 엘리 제사장을 만나요. 그러면서 뭐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술 취했냐, 대낮부터 술 취했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종은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사무엘 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래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받을 거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엘리 제사장이 이 말에 무딘 영적으로 무딘 제사장이지만 이 말에 확 그냥 믿어버려 한나가. 그 말에 그대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고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 어때요? 임신하죠. 그래서 사무엘을 얻어요. 그게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에 나와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는다는 것은 그게 이제 해결된 거예요. 근심빛이 없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말씀을 믿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니까 여러분 근심이 없는 거예요. 불신을 하니까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하고 검게 타오르는 거죠. 똑같아요. 여기. 이 왕이 신나 가는 거하고 한나 가는 거하고. 여러분 뭘 믿어야 돼? 믿음은 말씀을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 말씀을. 뭘 신뢰해야 돼? 말씀.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은 보세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 또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게 됐을 때 기적을 보는 거예요. 저기다가 기쁜 데다가 그물을 던져봐라야 이 모든 말씀. 너희들이 말씀만 봐가지고 되겠냐.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해야 되지 않겠니?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봐야지, 들어야지. 그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여러분 인카운터,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 보니까 기적이 일상이 되는 거죠. 그 부분들이. 신뢰하면 기적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표적이나 이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 믿어요.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물론 이렇게 역사하신 나의 삶 속에서 그 경험이 돼야 되죠. 왜? 믿고 있으니까. 당연히. 왜? 죽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도하면 그게 응답이 되는 거죠.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일상이에요. 그게 일상이에요. 와, 하나님이 높임 받는 건 당연해. 와. 근데 그게 일상이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저렇게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믿는다. 그게 아니라 말씀을 그냥 꾸준히 믿고 가시면은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질 건 보고 당연하다. 주님 그래요. 감사해요. 주님 그러시죠. 주님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신뢰하면서 막 믿고 가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진 거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여러분 그들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진정성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어떠한 기적을 안 받아요. 어떠한 표적을 안 받아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가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다는 거죠. 너무 그래서 예언기도 너무 예언 이런 부분들을 뭡니까 그렇게 깊이 얘기해. 이게 예언인데요. 이것이 진짜 참 예언인데요.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예언한 것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푹 빠질 것이 아니라 이분께서 하신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고야 말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고 가야 되고 예수님 재림 아직 안 됐잖아요. 예수님 재림 안 됐지만 예수님 재림 됐다는 것을 믿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니까. 타이밍은 하나님께 그 타이밍이 있다 뿐이잖아요. 이미 일어날 거예요. 모든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사건도 일어났잖아요. 부활 사건 일어났잖아요. 성전 사건 일어나 버렸잖아요. 재림만 남았잖아요. 그것도 일어났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아직 안 일어났지만. 믿음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앞으로 있을 모든 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오신다는 거죠. 오셨다고 생각하면서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야죠. 그러면 그때가 되면 당연히 주님 오셨을 때, 오케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것을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으니까, 오케이. 오셨군요, 주님. 그거 영접하면 되는 거죠. 진짜 오셨네. 이거 진짜 꿈이야, 생시야.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왜 이럴 수가 있는가? 안 믿으니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겠죠. 그럼 되겠어요. 그럼 공중에서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믿고 나가는 그 신앙이 제대로 된 믿음이죠. 그 성경을 통해서 뭐가 역사하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이 진정성 있는 믿음, 참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온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 앞에서 인격적인 말씀을 만나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51절 보세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아들 살았어요. 종들이 주인님 살았어. 아들이요 살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52절 그 낳기 시작한 때 언제부터 낳았는데 물어요. 그 낳기 시작한 때는 물은즉 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7시. 그러니까 여러분 7시 13시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13시. 13시는 오후 1시잖아. 오후 1시. 그때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3절에 알죠. 주는 자와 받는 자는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보세요. 알았어요. 그래서 주시는 분과 받는 자는 알아요. 알아. 딴 사람 몰라도.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말씀을 하신 그때인 줄 알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믿고 가잖아요. 이분이 왕의 신하가.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 갖다 줘라. 이 물 갖다 줘. 안 갖다 줬으면 물이 그대로 물로 있죠. 가나 혼인잔치 때. 근데 물을 떠서 갖다 줬더니 연회장에게 갖다 줬더니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죠. 믿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와, 그게 기적이죠. 주님 안에서 뭘 못하게 있겠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버렸는데 뭘 못하겠어요. 죽은 자도 살려버리는데 뭘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말씀하신 그때라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즉시 나왔다 이 말이죠. 그걸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죠.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시대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즉시 순종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여러분 내 삶 속에서 걸어 나와요. 말씀의 능력이 걸어 나온다고. 믿지 않으니까요. 말씀이 도저히 일 안 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안 믿으니까 말씀이 여기에서 능력이 돼서 안 걸어 나와요. 그러나 믿게 됐을 때는 척척척 걸어 나오셔요. 그래서 일하셔요.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일을 해버리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어버렸어요. 말씀이 걸어 나오셔서 일을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아멘. 여기에서 취한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고 내 속에서 받아들인 만큼은 인출해내고 송출해내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병이 치료된 것도 능력이겠지만 여러분 진짜 능력, 진정한 능력은 뭐냐.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죠. 이게 진짜예요. 진정성 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결국 뭐냐. 믿음이 능력이에요. 실제로는. 아멘. 믿음이 능력이라고 믿음이. 그게 근본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그 자체를 보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믿으니까 그게 일어나는 거죠. 믿음이 그래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러한 신뢰가 있다면 그 사람이 이미 주님이 주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예요. 능력 소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능력 소유자예요. 오늘 나온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을 보세요. 살리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확 붙들었을 거예요. 주님 아니면 절대 우리 아들 안 돼요. 이런 믿음. 이번엔 절대로 놓칠 수 없어. 우리 아들 목숨 살려야 돼. 생명 살려야 돼요. 이 일념 각오를 가지고 일사각오예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 살리겠다는 그 한 가지 일념으로 확 잡는 거예요. 이분 안 잡으면 나는 이제 안 된다. 내 아들 안 된다. 그 일념을 하니까 고침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거 아니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 일을 해버리지. 일을 해버리죠. 이거 아니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면은 일을 해버리죠. 근데 이것이 아니면 혹시라도 이거 잡지 이러니까 주님 일 안 하죠. 네가 모르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모르겠냐 네 속성을. 네 속셈을 모르겠냐 이 말이에요. 내 아니더라도 내가 아니면 이것도 하나 잡겠지. 하는 몇 가지 갖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루나 우루나 치우쳐버리는 거죠. 두 가지 마음을 품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일을 안 해버리는 거죠.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도와줘야 돼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이러면은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안 도와주실 수가 없어. 그때는. 왜요? 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왜? 자신을 붙들어 버렸으니까.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아이는 안 해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끌어당기는 거예요. 능력을 끌어당기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있는 뭡니까? 능력. 그걸 갖다가 끌어당겨 내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혈류증 환자 그랬어요. 혈류증 여인이. 내가 우리 주님의 겉옷자락을 잡기만 잡아도 내 병이 떠나가겠구나. 그 믿음이 끌어당겨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그 능력을. 그래서 추구가 돼버리는 거죠.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갈 때 아들의 살아나는 그 기적을 목격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목격하고 싶어요? 앞으로 내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족의 삶 속에서, 교회의 삶 속에서, 사회의 삶 속에서 무엇을 여러분 보기를 원하겠어요? 무엇을 목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고 가실 때 이런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그거 환경이 일어설 수 없어요. 도무지 그 병이 일어설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을 내가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믿고 갈 때 그 환경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병이 고쳐지는 거죠, 여러분. 그걸 목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표적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다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가짜가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54절 보세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몇 번째, 두 번째 표적이니라.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이 표적이라고 단어를 쓰죠. 이적이 없어요. 기적이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적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적, 기적. 다른 복음서는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요, 표적, 세메이온, 세메이아를 쓰는 거예요. 사인, 표적, 사인, 세메이온, 이걸 쓴다는 거죠.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도대체 이 표적,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건 하나님의 아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금까지 며칠 기다렸던 메시아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병을 모든 걸 고치고 이런 능력을 행하시고 이분 누구지? 이 세메이아를 행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여러분 굉장히 강조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독생성자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 구원자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어떤 표적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표적을 일으켰던 그 장본인을 믿어야죠. 그 표적 자체만 믿고 가면 되겠어요. 끝나버리는 건데. 예. 표적만 잡고 있다가는 여러분 끝날 때는 동아줄이죠. 썩어진 동아줄이고. 근본, 그걸 일으키는 그 근본이신 분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분은 로고스죠.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성육신 하신 인카네이션, 말씀으로 오신 그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옷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되신 그리스도를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아들 살려주세요. 내려오셔서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하잖아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자. 이 말씀을 듣고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돌아갔어요. 이 말씀을 믿고 갔을 때 아들이 살아난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게 돼요. 그럼 목격자가 됩니다. 아들 살리는 목격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해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을 다 돌 것이요. 세포가 되어서. 아멘. 세포가 되어서 살아나게 된다면 여러분 내 삶 속에서 그것이요.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히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역사. 미라클 역사. 미라클 히스토리를 일으키는 거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말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킬 수밖에 없는 귀한 말씀, 꿀송이보다도 달콤한 말씀, 이 말씀만이 우리가 붙들고 신뢰하며 믿어야 할 영적 자산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자산. 뭐예요? 말씀. 아멘. 말씀. 영적 자산. 말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들의 생명이 보존되었죠. 구원된 것을 목격했죠. 그 다음에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더라. 이게 돼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믿으면 내 가족이 믿는 게 당연하고
내 온 집안이 믿는 게 당연해. 안 믿는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믿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 주님,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살려주십시오. 오셔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왕의 신하가 아들을 간절히 살리겠다는 일념이 갖고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왔던 것처럼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셔야 돼. 그러면은 더 빨리 취할 수가 있겠죠. 그 구원의 기쁨을. 아멘. 믿으니까 주님 오시면 안 되니까. 아이고 오늘 아니면 다음에 하시겠지 뭐. 결국 언젠가 하시겠지. 여러분 그래봐요. 늦춰져봐요 여러분. 안 돼. 지금 당장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지. 하나님 예수 믿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함을 가지고 일념을 갖고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성경을 믿으셔야 돼.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도 살아가시고 살아내셔야 돼요. 아멘. 그러시면서 힘을 얻는데 어떤 파워를 얻어야 돼? 큰 힘을 얻으셔야 돼요. 보통 힘이 아니라 큰 힘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큰 힘을 나올 수 있어요. 이 말씀 안에서 큰 힘을 얻으시고요. 모든 시간들이 주님을 드러내시는 표적의 시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아멘입니다. 주님 말씀 성취하고 주님 말씀 취하면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봐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 이미 주어진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히스토리 역사가 일어나고 미라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적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이 표적을 이적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도 삶 속에서 생명을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일으키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골피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히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